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처치죠. 라이브 처치 처음 왔는데요. 굉장히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 들고요. 귀하게 예배 이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공동체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또 오늘 월사 모임 위해서 모두 한 자리에 하나님 향해 말씀 앞에 서고자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브월이라는 월삭입니다. 달의 시작을 월삭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월 그러면 1월 1일이 월삭이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 원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국 시간으로 거의 음력하고 만나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이 아브월이라는 달의 월삭이고요. 달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8월이다. 근데 8월 1일에 월삭에 대한 예배를 하길 원한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 시간을 함께 인지하시면서 걸어내시고자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거고요. 월삭을 이해하는 이유는 그 월삭의 그 달에 대한 주제가 다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절기를 두셨어요. 시간 속의 그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 약속된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카이로스라고 이름하는 시간만이 하나님하고 시공간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실은 주님은 당신의 절기를 제안하시면서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중에 오늘은 우리가 월삭이기 때문에 그 월삭을 이해하시면서 그 월삭 속에 이 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함께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절기로 치자면 항상 이 사이클이 돌잖아요. 절기라는 것이 사이클을 6월절로부터 돌면서 초막절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초막절 완성의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그 한 주기에 대한 한 사이클에 대한 그 1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초막을 들어가시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익숙하신 절기 이름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왜냐하면 거두어진 열매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은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 아버지의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명절 끝날 아버지께서 드디어 1년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것이 우리의 1년의 사이클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년을 하나님하고 한 바퀴 살면서 다시 초막에 오면 우리가 그때 올려드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1년에 대한 사이클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일과 동행하시고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가을이 돌아왔을 때 아비집을 향해서 아버지와 나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이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말씀 속에 있는 시간을 인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신다면 지금 굉장히 그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쫓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의 말씀 속에서의 이 단어들이 함께 공유가 되셔야 나눔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그런 인지가 없는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속에 시간의 코드가 등장하면 잘 매치가 안 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시간의 이름들과 내용들은 다 우리의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난 모든 시간, 모든 말씀, 이번에 모든 절기 모두가 소유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월삭을 들어가는 시간 속의 예배가 가치가 있어지십니다. 예, 특별히 아부월, 자 히브리 원력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 아부월이라는 월인데 뜻은 그냥 아비예요, 정말 아비. 월 이름 자체가 아버지예요, 아비예요. 그럼 어떤 아비로부터의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판단과 마음이 있으시겠죠. 이 달의 제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아부월 9일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성전은 곧 누구의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그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안에, 아버지 마음 안에는 항상 만민이 있으세요. 그죠? 그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합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달 9일에 제1성전도 무너졌고요. 제2성전도 같은 날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연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은 적들이 왕성하고 강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쌓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모든 주변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힘으로는요, 이스라엘 지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냐면 그분의 진리와 법과 말씀과 시간, 절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되어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성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다른 길이 시작되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만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한 것이 성전의 흔들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죠. 돌이킬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자,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어떤 그 경고라는 거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혹은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한다. 말을 꺼낸다. 그럼 내가 그것이 수용이 안 된 적이 있으신가요? 맞는 말이 분명한데. 그죠? 상대의 말이 다 맞아. 분명한데 내 안에 그 고집스러움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쳐내요. 근데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나의 고집스러움을 커버하고, 나의 고집스러움을 변호하고, 나의 고집스러움을 끝까지 견디는, 이것을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견디었어요. 결국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죠. 성전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공급이 안 되죠. 그리고 번제를 올리려면 양이 공급돼야 되죠. 그러니까 양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번제물을 올릴 수 있는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적이 에워싸기 시작하면 메마름이 시작됩니다. 그 메마름 속에서 예배가 멈춰져요. 그 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성전과 모든 집들이 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헐릴 때, 각 가정의 집들이 헐릴 때 그 안에 있는 우상도 헐립니다.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죠? 내가 못 부시니까 적이 와서 부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예, 아버지 마음의 무너짐이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라의 무너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달의 이름이 아버지 월답게 또 하나의 위로가 있으신 거예요. 무너짐이 있으시되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9일은 성전이 무너짐이 허락된 달이지만 이번 달 15일은 실로에서 하지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하지 축제에 올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추고 예배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쌈했던 사건 아세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실로라는 곳 혹시 가보셨어요? 실로 방문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막이 제일 오래 있었던 자리예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죠? 그 유명한 사무엘이 등장한 자리예요.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귀한 성소의 모습과 동일한 성소가 지어져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로 자체에 그런 날, 그런 도시, 그런 자리에 실로에 이제 이 여인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 큰 실수를 하죠. 그래서 지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가 와요. 멸절의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갖고 와요.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이들이 악했어도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허락합니다.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 허락을 줘요. 그때 보쌈하듯이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날이 하지 축제고요. 아부월 15일이 바로 그 날이에요. 사사기 20장에서 21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돼서 무너짐이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는 뭐냐면 주님에게로 돌이킨 자들이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그 상징적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위로가 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누가 외친 말이에요? 주님이 외치셨죠. 주님이 외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의 계시의 데스티니를 받은 자는 누구예요? 잘 아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이에요. 잘 보세요. 이 달에 성소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에 무너진 것에 대한 하나님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큰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 판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위로하기 원한다. 근데 그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표현에 있는 이사야 40장 이하의 인물이, 그 계시적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외침을 토했을까요? 1세기에 등장해서 그가 어떤 길을 준비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죠. 그죠? 세례 요한의 간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례 요한은 백성에 대한 위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대화하듯 올렸어요. 대화하듯. 근데 굉장한 간구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표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누구예요? 그쵸, 그쵸.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거 좀 어마어마한 강구예요. 예. 내가 쇠해지지 않으면 내 변호는 안 끝나요. 내가 쇠해지지 않으면요, 예, 내 영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끝까지 변호합니다. 예, 끝까지 판단하고요. 예, 끝까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자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 나는 쇠하여지기 원합니다라고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내 안에 모든 것 내가 쇠해져야 위로가 와요. 예, 내가 쇠해져야만 나라는 상징적 우상이 완전히 쇠해져야만 예,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옵니다. 예, 그분의 위로는 곧 생명이세요. 예, 그분의 위로는 곧 생명인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은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소유하거나 가질 수 없었던 것이 그분의 생명인데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허락되심은 나의 쇠함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길을 걷게 되냐면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걷지 않죠. 예, 자신의 계획을 걷지 않죠. 기도가 바뀌어요. 예, 나의 쇠함을 구한 자는요,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라고 신을 내리지 않아요. 예, 이게 안 내려지면 이제 고집이 막 나오겠죠. 예, 하나님 나만 미워한다, 그죠?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 쇠함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이의 계획을 묻게 되시는 거예요. 예, 나의 쇠함은요, 이제 내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나의 쇠함은요, 내 방법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쇠함은요, 이제 내 판단과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 모든 판단과 판결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걸 받게 되시냐면 예, 하나님의 분별을 받게 되시고요. 예,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받게 되세요. 우리가 데스티니 이런 단어 자주 쓰시잖아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몫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채워져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육신을 위해서 영이 존재할까요? 영을 위해서 육신이 존재할까요? 자, 우리 오늘 컵에 물 따라 드시죠? 그죠? 컵에 물 따라 드시잖아요. 그죠? 네. 컵을 위해서 물이 존재할까요? 물을 위해서 컵이 존재할까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게 육신이에요. 우리 영을 담을 수 있는 게 육신이에요. 그죠? 육신은 육신에 사는 방법이 있어요. 육신은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육신은 10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해요. 이거를 만들어 채워야 된다. 이게 없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세례 요한의 기도는 달라요. 나는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육신의 요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 그 영이 하나님의 영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제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쇠해지셔야 돼요. 예. 그 내 안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없었던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전 존재가 터치되는 거예요. 예, 나의 계획도 하고 그분의 생명으로가 시작되게 되시는 거고요. 내 생각도 그분이 나보다 앞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시작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시작 이전에 계신 거예요. 그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주님이지, 주님으로 인한 요인들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아부월에 세례 요한과 같이 구하셔야 됩니다. 성소가 무너질 만큼의,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만큼의 우리 안에 무너지는 요소가 있다면 정말 쇠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소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이거든요. 예,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은 다 무너져야 돼요. 예, 다 깨져야 돼요. 예, 1세기에 예수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을 주신 게 뭐냐면, 성소를 청소하시죠. 6월절에. 그죠? 관원상의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이 성전은 헐라예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성전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성소로 일어나셔야 이 달을 이해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더듬고, 아부월 9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참 참혹하거든요. 나라에서 백성들이 계속 쫓겨나고요. 살육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 연도별로 보면은 정말 끔찍한 날들이에요. 아부월 9일이. 그것을 한번 헤아리고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침례자 요한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아비의 마음을 받고 그가 드디어 누구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된 거냐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주의 길은요, 주님은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으로 오세요. 그죠? 우리 그 방법 알고 싶잖아요. 계획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시작은 뭐예요? 쇠해지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의 영이 없으시면 우리 그냥 빈깡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 내 영이 영원히 존속하기 위해 영원한 몸, 우리 육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소의 계절, 성전이 무너지는 계절에 우리 안에 영의 성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정말 귀한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대언하신 것도 있으세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거예요. 미국은 무너짐이 시작되는 것이 200년 걸렸지만 한국 땅의 교회들은 더 빠른 성장을 가져왔었다. 그런데 몸이 커진 것만큼 영의 성숙이 없는 환경에서 온갖 다른 것들이 허락된 것이 한국 교회 침체의 이유이다라고 증언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아부월의 아비와 같은 표현입니다. 키가 확 커졌는데 뭔가 장성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에 장성하는 성숙이 없으시면 그것이 무너지는 요인이 되는데, 그 성숙하지 못한 그 모든 자리에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생명들이 허용이 돼요.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거든요. 물론 아버지 미루고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영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성한 분량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과 장성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장성의 분량으로 가셔야 아버지께서 일을 맡기실 수가 있으세요. 장성의 분량으로 가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그의 쇠함을 구한 뒤에 말씀 안에서 성경 속에 자신이 어떤 목과 어떤 인물인지를 성령 안에서 알아냅니다. 성령 안에서 알아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 대언이 있었던 곳, 그 대언이 앞서 있었던 그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쇠함을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예, 드디어 말씀 속에 자신의 데스티니를 만났는데 그 데스티니를 만나고 그의 삶이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쇠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모든 게 채워짐 없이는요, 예, 오히려 무너짐이 허락됩니다. 예, 그 기초가 섞인 기초 위에는요, 어떤 다른 걸 쌓기가 어렵습니다. 실컷 쌓아 올라가도요, 헐려요. 그죠?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 많이 사역해 보시고 많은 기도팀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예, 계속 유지하고 꾸준히 지켜오고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예, 주님은 멈추신 적이 없거든요. 예, 주님은 시작하신 뒤로, 하늘과 땅을 시작하신 뒤로, 예,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때마다 하나님이 침례자 요한과 같은 자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 고집이요, 내 판단이요, 그 쇠함을 막아버려요. 예, 이게 쇠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쇠해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신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건 자신이 아니거든요.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창세기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창세기 10장까지. 자, 세상 나라 하죠. 그죠? 자, 창세기 10장 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은 아시죠? 그죠? 그럼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죠. 자, 왕이 누구예요? 왕. 바벨의 왕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바벨을 세운 자가 누구예요? 니무롯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예.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세상 나라를 아셔야죠. 그죠? 자, 나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팅한 나라예요? 아니죠. 그죠? 사람의 판단이 세운 나라예요. 예. 사단의 영감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영의 분량으로 성장시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성장시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그 나라 구조에서 살아내게 되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나의 구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점점 더 성장해 간단 말이죠. 그죠? 예. 주님이 바벨을 흩으셨죠. 그때 언어가 하나였죠. 그죠? 언어가 하나여서 악이 강력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그 강력한 대적하는 이 나라의 이 구조는요, 온 세계를 영향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온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자, 우리 나라라는 이해가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나라. 자, 우리 창세기 보실게요, 잠깐. 10장 보세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창세기 우리 10장 보시면 자 어떤 사건이냐면 먼저 그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자 노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셈, 함, 야벳이었죠. 자 31절 보세요. 10장 31절.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말씀하시냐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을 완성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자, 나라가 드러납니다. 32절 보세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11장에 바벨이 등장하죠. 자, 10장 8절 보세요. 10장 8절 보셨습니까? 자,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장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예요. 니므롯의 나라. 그의 나라에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산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킹덤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에 민족, 열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등장했죠. 누구에 의해서? 니므롯에 의해서. 니므롯에 의해서 나라라는 개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11장 보시면 이게 쌓아 올라가는데 가장 악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겠어요? 바벨이라는 시스템이 번지겠죠. 다 이 시스템을 우선 갖게 됐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그래서 그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다스리는 자의 성숙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니므롯이 고대 그 니므롯의 바벨론 우상을 연구한 책을 보시면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그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아세라 아세더로 들어보셨죠? 그죠? 자,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럼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출산합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니므롯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므롯이 부활한 거다. 니므롯이 환생한 거다. 그럼 니므롯은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에스겔에서 보시면 성수에 담무스상을 세워요. 그리고 큰 애곡을 합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성전 안에 담무스상을 세웠다고요. 니므롯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바벨의 시스템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성소에, 아버지 집에, 창세기 10장에 등장한. 이해되십니까? 그죠? 성소는 어디에 지어졌죠?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지어졌죠. 자, 이스라엘 방문해봤다. 자, 안 해봤다. 이스라엘 가셔도 성전은 못 봐요. 무너져 있으니까. 그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받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지금 저 땅이란 말이에요. 중동의 중심에. 네,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짐이 허락하는 그 시즌에 성전에 어떤 상이 세워졌었냐면 그것이 단무스예요, 단무스. 근데 이 단무스라는 신은 고대 바벨론 종교 우상학을 찾아보시면 이 창세기 10장, 11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신상이 만들어지냐면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상이 만들어져요. 여인이 아이를. 이게 니무롯이라 했기 때문에. 예,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니무롯을 왕으로 한 구조화된 시스템이에요. 바벨 자체가. 이게 온 땅을 세팅했단 말이에요. 온 땅을. 예, 일본 땅에 예전에 캐톨릭 선교사들이 왔을 때 놀랬던 이유는 뭐냐면 캐톨릭 보시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이 있죠. 예, 일본은 캐톨릭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 상이 있었어요. 일본 땅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놀랬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 증거들이에요. 시스템에. 바벨이 확산됐구나. 예,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자, 온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이 흐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열방을 향한 기도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죠. 온 땅을 향한.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반드시 너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온 땅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온 땅은 어떤 시스템이었다? 바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짐한다. 내가 너로 온 땅을 내 나라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자신의 일이 걸려 계시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들은 이 의무가 있는 거죠. 온 땅을 향한. 그럼 하나님은 블레싱을 하기 위해서 스피리추얼한 이 통로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바벨이라는 이 구조가 이 나라의 구조를 섞어버리면 온 땅에 하나님의 블레싱과 생명을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섞임이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헐린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섞이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타당해요. 타당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않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그죠? 풍요를 위해서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드디어 성소 속에서도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되셨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다른 상이 세워질 수 있다. 근데 그 다른 상이라는 것은 단무스 상이신 거예요. 바벨이라는 시스템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치면 바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로마로 치면 황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면 속에 내 영에 나의 자아란 말이에요. 그 나라 속에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나를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바벨이라는 구조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어디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럼 바벨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벨화가 안 되죠. 그죠? 예. 바벨의 것으로 자신을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벨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바벨에 들어갔는데. 근데 바벨 안에는 바벨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들의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구조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 풍요라는 이유 아래.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아니라 다른 영의 장성의 분량을 세워져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느끼기에는 마치 그것이 나의 자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라고 그러면 나는 뭐뭐뭐 하고요. 저는 이랬고요. 저는 저랬고요. 저는 어떤 걸 좋아하고요. 제 과거는 이랬고요. 예, 늘 힘듭니다. 이렇게 이력서가 나와요. 이력서. 나를 소개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난 뒤로 나를 소개하지 않아요. 나를 소개하라 그러면 나의 다른 성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이것이 큰 연민과 만나면요, 이야기 보따리가 연민이 돼요. 이게 내 스토리가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벨이라는 구조예요. 그 구조에서는요, 거짓아비의 구조거든요. 거짓아비의 구조에서는 거짓아비의 형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거짓아비의 형상은 거짓아비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너는 타당하다라고 위로해요. 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해요. 너는 그럴만 했다라고 위로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거 다 사망으로 넘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고쳐 쓸 계획이 없으십니다. 예. 쇠해지길 원하세요. 예. 바벨에 있는 것들 모두 주님이 죽음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둔 채로 그것을 나로 여기며 그 위에 계속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기도가요, 다른 성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어법이 바뀌게 되고 내가 쓰는 단어가, 이 레파토리가 항상 내 안에 새겨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를 또 쓰면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 단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 단어가 물려져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뱉는 진리들이 물려져요.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아기가 이제 요즘 바쁘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서 일하느라고 할머니에게 좀 맡겨진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사투리 하시면서 욕을 좀 섞어 쓰세요. 근데 왜 뭐에 놀랬냐면 애기가 애들끼리 놀다가 다른 애를 보고 옅병하네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그런 말을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 말을 배워왔을까?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 돼요. 자기를 표현하는 게 돼요. 그래서 내 상태의 한계를 내가 결정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했던 것에 대한 변명을 줘요. 이래 썼으니까 저래 썼으니까 이 모든 소리들 말씀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이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 썼으니까 안 되고 하시질 않는다고요. 자신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단순하게 청소해서 새롭게 쓰자가 아니라 헐어라. 내가 죽음 가운데 완전히 새로움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죠. 이 절기와 월삭이라는 하나님 시간을 사시다 보면 이제 읽는 말씀이 함께 흐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토라 포션이라고도 부르고 꼭 포션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션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즌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아부월 1일 딱 요때 흐르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전환되는 시즌이에요. 자, 민수기라는 이 단어의 뜻 혹시 아십니까? 민수기. 광야에서죠. 그죠? 신명기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근데 그러니까 자 민수기라는 이 단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미드바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데 어원은 다바르예요. 말씀이란 단어예요. 이게 복수형이 되면 드바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광야를 지낸다는 것은 결국에 말씀을 걷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걸어낸 자들이 드디어 신명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간다는 것은 나의 쇠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 있었던 인물들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다? 어떤 인물들 기억나세요? 자, 고라가 있었고요. 또 다른 족속들 기억나시는 족속들이 있으세요? 그냥 흙바닥만 걸은 거예요. 자, 아모리 족속, 그죠?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영혼에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성품들이 있거든요. 아말렉이라던가, 발락이라던가 발람이라던가 바로라던가 모압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이 속성들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속성들. 자, 예를 들자면 발락이 있었죠. 자, 발락이 뭘 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어요. 자, 우리 좀 집중해 볼까요? 자, 우리 발락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발람 모른다, 나. 발락 모른다. 다 아시죠? 처음 들어요. 자, 발락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그것이 발람입니다, 발람. 근데 왜 저주를 하기 원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발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왜? 자신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발락은 어디의 왕일까요? 어느 민족의? 모압이죠. 자, 모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소돔에서 롯의 가족들이 나오죠. 그죠? 롯의 가족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롯의 딸들이 롯에 상관없이 롯을 취하게 해서 아이를 낳죠. 그죠?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데, 자, 모압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왕이 발락이래요. 근데 시작은 뭐였냐면 롯의 마음과 롯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이었죠. 이 딸들이 결정한 거죠. 딸들이 아버지를 결정한 거예요. 아비로부터의 딸이 판단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딸들이 아버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도를 악인을 치셔야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도왔어야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결론 짓거나 판단해요. 혹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결론해요.
이리이러 했어야지, 저래저래 했어야지, 그래야 아비지. 이게 롯의 딸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요. 그게 모압이었어요. 거기에 왕이에요. 자,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의 왕이 발락이에요. 왜 발락은 소망이 없는가? 이름 뜻이 그렇거든요. 예. 아벨을 끊어놨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요. 예.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에요. 내 소망을 아버지의 소망과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아비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내 판단이 쇠해지지 않으면 소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맹세한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죠. 예, 그건 나의 소망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아마. 그것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걸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버지를 판단하고 다른 기도를 갖고 있으면 그거 행하라 그러지. 예, 이 길은 나랑 별개예요. 그는 그걸 맡은 자가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발락이에요, 발락. 예, 그랬는데 지금 누가 죽는 걸 봤냐면 아모리 족속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나타나면 소망 없음이 죽기 하겠죠. 자, 예를 들자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어디서부터 출애굽을 했어요? 어느 나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했죠. 애굽으로부터 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의 정체성이 위임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소망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소망을 갖고,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네이션이 되기 위한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주님하고 광야에서 걷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이제 육신의 생명들을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비를 결론 짓고 있는 소망 없는 발락과 같은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인정되셔야, 예,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가오면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발락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주합니다. 안티하게 돼요. 왜? 저게 들어오면 내 원함이 끝나거든.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와요. 예. 발람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나라가 없음 이런 뜻이에요. 예. 민족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예.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고 자기 계획만 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의 정체성이 허락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싸움이 되지 않으면 장성의 분량으로 가시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 안에 발람이라는 생명이 끝났다면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겨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산 소망이 생겨지시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락의 생명이 끝나시는 거예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치한 자리에 그와 그의 민족이 나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이라는 시스템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거절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정말로 개인의 영적 씨름이에요. 그래서 이 씨름의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나는 쇠하여져야, 나는 쇠해져야 하리라. 그는 어떻게 된다?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의 생명만이 내 안에서 흥해지시는 것이 이 달의 아버지의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아부월 월사 1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아론이죠. 오늘 아론이 하나님 곁에 간 날이에요. 근데 아론의 정체성이 있었죠. 직분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일이 있죠? 그 민족에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도피성의 죄인들이 풀려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 하늘의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죽으셨죠. 자, 우리가 왜 자유를 얻게 되신지 아시겠죠? 그죠? 아론의 죽음은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 죽음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라는 생명으로 가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요, 내 말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설명하는 내 말. 근데 세례 요한은요, 말씀에 창세전에 기록된 세례 요한을 향한 그의 계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고 나서 외치는 그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고요. 그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됐어요. 말일에 주의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오셨다면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민수기에서 신명기 사이를 읽어가시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싸워 제거하는 영의 씨름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분쟁하고요, 다툴 거고요, 판단할 거고요, 대적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의 계획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의 생명을 이해할 수도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를 만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만 가지 판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왔는지, 바벨이라는 구조의 거짓 아비로부터 왔는지, 거짓 아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소리를 내 안에 담고 그 말을 하는 것, 이게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라는 뜻 자체가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 아모리 족속의 왕이 누구예요? 시혼입니다. 시혼. 그죠? 뜻이 뭐냐면 껍데기, 배설, 쓰레기예요. 나의 말은 쓰레기인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배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제거하시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바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유하실 수 없게 되세요. 그 말씀 하나는요, 그 모든 단어들은요,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면 그 소유하는 그 생명으로 내가 장성의 분량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있는 진리의 단어들의 깊이와 그 의미하는 바는요, 살아낸 자만이 알게 되세요. 살아낸 자만이. 그것이 이 달의 시작의 주제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달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던 날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는 제1성전과 제2성전이 허물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자면 모든 나라에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에서 다 쫓김을 받은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그럼 왜 자꾸 이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그러니까 아픈 이 역사들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우리도 반복되는 역사가 있으세요? 개인의? 자꾸 왜 그러지 하는 거 있으세요? 이걸 또 겪네. 이걸 또 겪네. 기도로 이겨봐야 되나? 금식을 해봐야 되나? 잠언서의 말씀은요, 잠언서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서예요.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발락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아비에 대한 판단은 안 끝나요. 내 안에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끝나지 않는 한. 예. 그게 사실은 나를 다른 길을 걷게 하는 루트가 되십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이 달을. 예. 완전히 전환되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앞에 섰던 침례자 요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그가 어떤 길을 예배해요? 주의 길을 예배합니다. 그가 그의 계획을 걸어요? 아니죠. 바울을 향한 주의 계획을 만나죠. 그죠? 네. 사실 바울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원했어요? 네, 생명을 걸었어요. 자신이 생명책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혈육, 나라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얼마나 선해요. 나라를 살리겠다는데.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무너짐을 오히려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에. 무너짐을 허락하시면서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나라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 계획이었죠. 예. 쇠하지 않으면요. 예, 그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계획 속에 뭘 만나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세요. 그 순간입니다. 한 영으로서 아비 마음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 아비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순간, 그들을 말씀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들들. 예, 남성, 여성 포함이에요. 신부랑 같은 표현이에요. 아들들이라고 해요. 예. 자, 위로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담고 계시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시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보여내지는 자, 그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죠. 그의 신부들 되시죠. 예.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보여지실까요? 그분의 계획이 보여지실까요? 그분의 길이 보여지실까요? 예.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미래를 보고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그 쇠함 속에서 아버지 계획을 만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각 개인은요, 정말 자신을 객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예. 우리 안에 다 분노가 있거든요. 분노는 다 이유가 있어요. 겪었기 때문에. 예. 근데 주님은요, 그거 거짓이라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 주님으로가 아니면요, 다 거짓인 거예요, 아버지는. 예. 근데 내 안에 다른 자는요, 그게 더 실제라고 말해요. 예,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진행되는데 주님을 쫓다가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 시즌마다 성전이 무너짐이 허락됐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면 이스라엘을 다루는 거나 우리를 다루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자녀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오늘 월삭입니다. 예, 오늘 월삭이에요. 예, 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달은 굉장히 아픔이 있는 달이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적들이 애워쌌다. 근데 적들이 애워쌌던 이유는 뭐였냐면 성전 안에
다른 생명, 다른 우상들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다른 생명, 다른 우상이 광야의 출애굽 사건 중에 제일 뚜렷한 하나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어내죠. 그것이 금송아지였죠.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그날 적들이 애워쌌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등장한 거죠. 예,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날, 이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정탐꾼들이 정탐을 실패한 날이에요. 보는 것을 실패한 날이에요. 어떻게 봤어요, 정탐꾼들은? 안악자손을 봤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가 메뚜기라 하고 그들도 나를 메뚜기라 여길 거라고 하죠. 이게 나의 말이에요. 이게 아모리예요. 이게 쓰레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예, 근데 우리 이걸 담고 있죠. 예, 그리고 내가 성소로 장성히 가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탐의 실패가 성소의 무너짐과 관련이 있고요. 곧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보는 것을 실패하는데 뭐로 여기냐면 자신도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고요. 보는 자도 자기를 메뚜기라 볼 거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잖아요. 거인을 보고 와서 거인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오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10명 정탐꾼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진짜 보고 왔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이게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본 거에서 나오고, 그죠? 이게 우리 자아로 들어가면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당신 모르잖아. 내가 산 걸 살아봤어? 모르잖아. 네.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네. 그게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정탐의 실패가 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네, 우리도 봤어. 나도 그거 겪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영의 성장의 정체성이 회복된 자의 증언이 되고요. 예,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와서 나오는 그 소리들, 그것이 아모리라고 말씀드렸고, 아모리의 머리가 시온인데 그 시온이란 뜻이 껍질이요 쓰레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말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나는 분명한데,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제가 봤잖아요 라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거짓이라고 해요. 네게 아니라 그래. 그건 네 밥이라 그래. 예, 너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요. 예, 그래 봤다니까요. 안 된다라고 해요. 예, 스스로 우리를 사실은 메뚜기로 매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 레파토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아니면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 이분의 모든 생명이 내 영혼육을 터치하고 계시다. 왜? 그게 은혜 위에 계신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 나 복 받았다 하는 건 뭐냐? 그 생명이 내 전 존재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내가 말할 게 없다. 예. 스테반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예. 스테반이 얼마나 전공을 찌르는 티칭을 해내요. 정말 프리칭을 했죠. 민족을 향해서 모든 백성이 돌을 들 만큼 얼마나 찔렸으면. 자, 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발락도 일어나고요, 발람도 일어나고요. 예. 저 말이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
저기서 회개하면, 저 말에 무릎 꿇으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저 말은 얘가 그 앞에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생명력들은 어떻게? 돌을 들죠. 죽이려고 던졌죠. 그때 스데반의 고백 들어보셨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고백하죠. 그죠? 저주하지 않죠. 스데반 안에 저주라는 생명이 없어요. 축복할 것뿐이 안 남아있어요. 욕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영의 성적이 있는 자예요. 돌을 맞고 있는데. 틀린 말 했어요. 그죠? 지금 오른뺨 정도, 왼뺨 정도 돌려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스데반이. 그죠? 그 맞음 앞에서요. 그들을 향해서요. 아모리의 쓰레기를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나가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 옆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받은 자예요.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셨어요. 그 고백 앞에 일어서셨어요.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사단이 바벨을 세워서 세상을 휘저은들 비웃으시지 놀랄 일이 아니세요. 근데 스데반에 주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죠? 다른 생명력의 근본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말일은요, 다른 구주의 시스템이 훨씬 크게 증폭됩니다. 우리를 계속 분노하게 하고, 내가 겪었던 것을 건드리고, 실제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요인 하나하나들,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속고 있는 한계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생명력 외에 다른 생명이 없도록, 그런 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 그분의 오실 길이 예비됨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십니다. 그들 안에서 온 세계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들이 흘러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혼미할 정도로 홍수와 같이 지식이 쏟아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나오지만, 아들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뿐이 없어요. 주님 진리와 주님 계획 외에는 다 배설이에요. 쓰레기예요. 유추해서 붙잡지 않아요. 진리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이어야만 걸을 수 있는 마지막 시즌입니다. 우리가 이 시즌에 헐려야 될 성전은 정말 헐려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 주님 헐고 계신 겁니다. 쇠하시는 것. 그래서 문제를 찾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치유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 쇠해져야 돼요. 끝내야 돼요. 다시 주님이 일으키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길이시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다른 생명력들, 내가 나라고 주장했던 그 다른 생명력들, 모두 파쇄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왜 그러냐? 에스겔서 말씀에 이 모든 아픔의 날들을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 모든 눈물의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십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보시면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51장 보세요. 51장. 이사야서 51장. 가셨습니까? 자, 이사야서 51장, 자, 3절 보세요.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멘. 예, 이거 주님의 위로입니다.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기쁜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 우리 안에 모든 소리 대신에 주님이 이걸 주시겠대요. 이걸 누가 가져오시는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자신 되시는 거예요.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템포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아픈 계절, 아픈 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소를 허루셔야만 했던, 적들에게 성소를 허락하셔서 그 성전 무너짐을 허락하셔야만 됐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회초리를 알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세례 요한과 같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침례자 요한과 같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당신의 그 흥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거짓말을 제거하시고 진리를 담아주십시오. 말씀들을 담아주십시오.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이 아각을, 이 암몬 족속의 이 모든 이 씨들을 완전히 살라내길 원합니다. 주님, 한 성전 안에 다른 생명과 다른 종류의 것들이 살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바벨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민족과 주님의 소망과 열정과 갈망이,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기쁨이 깃드는, 일으켜지는 성소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달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로 침례자 요한과 같이 말씀 속의 데스티니를 알게 하시고 그 외침 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성장과 같이 장성의 분량에 맞는 권위를 받기 원합니다. 그 분량의 간자들만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뻐꾸기같이 문자를 나열해서 소리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낼 수 있는 자로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내 아들들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